한국에 취업을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깜짝 놀라는 단어들이 있답니다. 먼저는 계피 사탕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소피로 만든 국을 먹는 건 알았지만 계피로도 사탕을 만들어 먹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눈깔 사탕이래요. 계피 사탕에 놀란 어느 외국인 근로자는 자기는 계피 사탕을 안 먹겠다고 하자 그 과장님이 그러더랍니다. 그럼 눈깔 사탕 하나 먹을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외국인 근로자가 그 눈깔 누구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웃으면서 내가 사장님 거 몰래 빼왔어. 이 말에 아주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무서워하는 한국 음식이 더 있는데요. 3위는 엄마 손 칼국수. 칼국수에 엄마 손이 들어가는 줄 알았나 봐요. 2위는 저도 무섭습니다.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1위는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었답니다. 아니 생각해 보니까 모르고 들으면 당연히 무서울 것 같은 음식 이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식은 그 자체로도 아주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먹는지, 누구와 함께 먹는지가 중요하고 이 음식이 어떻게 주어졌냐는 것이 사실 그 음식의 맛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음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죠. 장난감이 좋고 친구들이 좋고 젊었을 때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성취감이나 업적을 좋아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명예를 좋아합니다. 이제 더 나이가 먹어서 50세가 넘기 시작하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게 된대요.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는다는 문제는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는 음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풍속에는 음식 먹는 시간을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하루에 1시간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해야 하고 가장인 아버지가 음식을 들고 서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온 집안 식구가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찬식도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적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성찬식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탐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음식 먹는 것에만 열중하고 배부르기 위해서만 음식을 먹지 마라. 누구와 먹는지, 상황이 어떤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음식에만 집중하면서 탐식하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먹는 음식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는 누구와 함께 먹느냐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음식을 누구와 함께 먹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 상대가 관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관원은 방백을 말하는 것이고 나보다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상대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의 예의라든지 상대방의 배려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큰 접시에 담겨 나오는 요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가 있는데, 그 요리를 뒤에 있는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앞에 있는 사람이 다 건져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먹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요리가 나왔더라도 뒤에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먹을 만큼만 덜어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많이 덜면 되겠습니까? 또 맛있는 것도 있고 맛없는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고 덜 귀한 것도 있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맛있는 것만 잔뜩 가져다 먹으면 되겠습니까? 적당히 먹어야죠. 어떤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가르쳐 주면, 말해주면 가는 데마다 그걸 사주든지 가는 데마다 그걸 대접하든지 뭐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갈치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자기 앞에 큰 갈치를 놓았다고 합니다. 이러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드리는 건 좋아요. 그러나 목사가 어떤 음식을 특별히 좋아한다고 소문나는 건 그래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은 그냥 한 끼를 적당하게 먹으면 좋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어느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가게 앞에 묶인 개 몇 마리가 서로 싸우더랍니다. 그 개들이 주인이 던져준 음식을 서로 먹겠다고, 자기가 먹겠다고 싸우더래요. 근데 그 주인의 가게를 보니까, 그 주인이 들어간 가게를 보니까 보신탕 집이더랍니다. 그 개들은 자기의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먹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예의도 모르면서 탐식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누구와 먹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먹고 있습니까? 관원과 먹고 있어요. 귀한 분과 밥을 함께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탐식하기보다는 먼저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의가. 교양 있게 먹고 예의 있게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요새 먹는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아주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국물을 튀어가면서 면치기를 하는 연예인들이 있는데, 저는 왜 그렇게 보기 싫을까요? 너무 보기 싫어요. 옛날에 그렇게 먹었다가는 국물 튀기고 소리 내면서 먹었다가는 예의 없다고 아버지한테 귀싸대기 맞았습니다. 진짜예요. 저 그렇게 맞았어요. 저는 그 면치기가 너무 보기 싫어요. 그렇게 소리 내면서 먹는 일은 사실 일본의 문화입니다. 일본 문화. 맛있다고 쩝쩝대면서 그렇게 소리 내면서 먹는 게 예의래요. 그 사람들의. 그것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중일 때도 보면 쩝쩝 소리 내면서 먹는 건 절대 예의가 아니었고 아주 무례한 사람으로 욕을 먹더라고요. 까먹지 맙시다. 둘째는 3절입니다.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속이는 음식. 음식을 먹여놓고 날 속여서 뭘 얻어가겠다는 거예요. 함정이 있는 뇌물성 음식이고 대가가 있는 음식입니다. 이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상대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 뒤에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음식, 그 음식 뒤에 숨겨진 의도를 잘 알아야 하고, 음식만 탐하다가는 이런 속이는 음식에 당해서 나중에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셋째는 6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나를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거나 아주 조금의 뇌물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음식을 먹거나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접하는 입장이나 대접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악의가 전혀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서로 기분 좋게 음식을 먹고 행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귀한 음식을 내놓고서는 대접하고는 요청하는 게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음식을 베푸는 사람이나 대접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먹는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 음식을 나에게 대접하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은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깊이 생각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치 않는 일에 내가 얽매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를 꼭 먼저 생각하고 먹어야 합니다. 여기에 또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또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그 돈이 내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그 어떤 경우에도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부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면 이제 넉넉하고 좀 베풀며 살다 가도 되겠는데 아직도 돈을 손에 붙잡고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쌍해요. 어찌 보면 부자가 돈을 더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인색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애쓰지 마라. 돈에 집착하지 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수단일 뿐이지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날개가 있대요. 날개가 있어서 언젠가 나를 떠나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돈은 그래요. 내 손에 잠깐 동안 있는 그 잠깐의 순간만 내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돈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돌아다니는 순환적인 것입니다. 잠깐 나에게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요. 날개 달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요. 그러므로 내 손에 있을 때 잘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쓸 때가 많아요.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사이에 우리도 돈에 목숨을 걸 때가 있어요. 내 운명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부자가 되기를 애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자 되기를 애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물질과 함께 살지만 절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돈이 없다고 비굴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초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까지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전부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돈에 내 마음을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요. 반대로 돈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은 사사로운 지혜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지혜라고는 사사로운 지혜밖에 없어요. 이건 지혜가 아니라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꾀입니다. 좋지 못한 지혜입니다. 악한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면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해요. 참 너무 큰 잘못입니다. 아이, 다 함께 잘 살아야지. 남을 넘어뜨리면서 나만 일어서면 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내가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그런 사사로운 지혜는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돈을 벌 때는 다 같이 유익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은 꼭 필요한 물건을 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서로가 좋은 일이잖아요. 장사하는 나는 팔아서 좋고 저 사람은 사서 좋고 이래야 하겠는데 나는 미치고 팔고 저쪽은 싸게 사서 돈 벌었다고 좋아해요. 이러면 공평한 게임이 아닙니다. 공평한 거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싸게 샀다면 저 사람은 싸게 팔아야 했잖아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급히 나온 집을 아주 싸게 샀는데 갑자기 집값이 폭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전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다 팔걸. 그러죠?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죠. 그러나 내가 싼 값에 그 집을 사고 나서 집값이 올랐는데 집값이 오르고 나서 그 전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기뻐할 때, 내가 돈을 벌었다고 기뻐할 때 다른 사람은 돈을 잃어서 슬퍼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 법을 잘 모르는 대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의 피해가 크다고 해요. 2019년 4월의 기사를 보면 전북 익산에서 27억 원의 임대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67명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심지어는 매달 관리비를 받았으면서도 그 원룸에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 요금을 다 체납하면서
다 합쳐서 총 2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쁜 집주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사사로운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해나 다른 사람들의 눈물, 그 슬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악한 마음이에요. 뭐 개인뿐입니까? 삼성을 비롯한 뭐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까지 사람들에게 끼치는 악행은 아주 많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면 반대로 나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야 하고요. 아주 조금이라도 나의 이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혜입니다. 얼마를 벌었다고 그 소득만 보고 즐거워하는 마음은 이제 좀 버리고 삽시다. 이런 마음은 음식을 탐식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마음이나 음식을 탐식하는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꾀를 내서 돈을 벌려는 그러한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재물은 독수리처럼 갑자기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손에 있을 때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관리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내가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면 반드시 나중에 토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사사로운 지혜도 그 음식을 탐하는 사사로운 입술도 헛된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음식과 함께 나누었던 모든 말이나 약속도 모두 쓸데없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음식과 돈에 대한 헛된 욕심을 다 버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사사롭고 악한 지혜도 버려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는 시간은 그래요. 아름답고 행복하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명을 이어가는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내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잃어버린 행복을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음식과 돈을 대할 때 감사와 감격보다는 내 욕심과 정욕의 눈으로 보고 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욕심을 위한 음식을 먹을 때도 있었고 나의 욕심을 위해 입을 벌릴 때가 많았고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고 주님의 십자가까지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겸손을 허락하시고 그 양식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면서 적은 돈과 수고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